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봅니다.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9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며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를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이 만물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그런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인지 오늘 또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결론을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의미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가감하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에 예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논문을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 결론에 따라 가지고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결론 중인데 결론 중에서 결론이 또 22장이잖아요. 22장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결론을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할까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갈 것 같으면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유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가 가감하지 마. 가감하지 마. 그래서 항상 죄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로 나타나. 그게 가감이라고 그런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생각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오전에 제가 뭡니까? 밀리언 달러 베이비 막 이 제목도 잘 헷갈려가지고서 거기서 그 대장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첫째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예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얘기는 네 생각 섞지 말라. 무조건 예만 하라니까. 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그것에 토를 달지 말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께서 선일 것이야. 예? 그걸 시편 23편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사망이 없지만 울적에 집어넣더라도 와, 목자가 필요해서 집어넣을 거야. 예? 그게 푸른 초장이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걸 로마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데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순경을 좋아하지 역경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형통은 좋아하고 불통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 중심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한다 이 소리는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입장 갖지 말라니까, 네 생각 갖지 말라니까, 피조물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냥 창조주가 하는 일에 따라와야지. 피조물이 니들이 뭐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죄가 뭐 하느냐. 가감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가감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맨 마지막을 닫으면서 그러는 거야. 절대 이 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네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도 네 생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서 편집해서 듣지 마. 이 소리 편집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듣는 거예요. 그 편집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편집해요? 자기 중심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단들이 다 뭐냐? 자기 중심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도 자기 중심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뭐냐? 우리 편 들어주는 거예요. 달콤하게 내 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편 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프지요. 아프지요. 또 묻습니다. 그 아픔은 누구만 느낄까요? 산 자들만 느끼죠. 아픔은. 죽은 자들은 아픔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죄인을 표현할 때 문둥병자라고 그래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못이 자기 이 발등을 뚫고 올라와도 몰라요.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실제 제가 그걸 봤다니까 옛날에. 저거 지금 저 병영 가면 시래마을 있죠. 시래마을. 시래마을. 시래마을이 있어요. 시래마을. 거기에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그 교회 하나 있다니까. 교회. 우리 그 교회 가가지고서 연합 집회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쪽에 가서. 연합회 할 때. 옛날 나 때. 집사 시절에. 그 가가지고서 남전도에 이렇게 연합회하고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거기에서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대못이 발을 뚫고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오늘 본문식이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서 반응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아프죠. 그 죽어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죠. 감각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유효하냐? 산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산 자에게.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산 자들만 받는 것이지.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첫째 기분이 나빠야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뭐로 다가오냐? 법으로 다가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주어진다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다가올 것 같으면 그 죄를 고발당할 때 기분 좋다 싫다? 싫지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바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 살아봐서 모르네. 부부간에도 바른 말하면 딱 싫은 거예요. 짜증 딱 내는 거예요. 짜증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몸에 좋은 말들은 듣기 싫어해. 그 반대로 몸에 안 좋은 건 더럽게 듣기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고 거짓 선자들은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주고 참 선자들은 귀에 쓴소리를 해주고. 그래서 참 선자들은 인기 있다 없다? 없지요. 참 선자들 인기 없어요. 가짜들이 인기가 있죠.
가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쓴소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달콤한 소리를 좋아하는지, 내가 내 주제를 알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알 것 같으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겠냐. 이런 인간이 당연히 아픈 소리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잘못된 걸 지적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잘못된 걸 지적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냐. 내가 죄인인 줄 알 것 같은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온전히 잘 담아내지는 못하잖아요. 이해하지는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그걸 자꾸만 가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 그것이 큐티예요. 큐티. 제가 큐티를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큐티는 곧 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누구 유익하게 할 거예요?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겠죠. 자기 유익한 대로. 그럼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도적질하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성 안에 들어갈 자하고 성 밖에 거할 자가 있잖아요. 그죠?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성 밖에 거할 자인데, 성 밖에 거할 자들 한번 보세요. 몇 절에 한번 보세요. 몇 절 보느냐면은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 밖에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지옥.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느냐? 거짓말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거짓에 뭐라 그래요? 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야. 그러면은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누구에게 넘겨져 버렸어요? 마귀에게 넘겨져 버렸죠. 이게 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저주한 것이. 종신토록 뭘 한다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흙이 누구냐? 육을 말하는데요. 그건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압이야.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럼 또 묻습니다. 거짓말은 항상 누구 귀를 달콤하게 해준다? 거짓말은 죄인의 귀에 달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달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이 창고라고 있는 거예요. 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대언자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 서면 안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예요. 그럼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 대언자로 쓴다.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 이게 선지자적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또 인간의 사정을 헤아린다, 안 헤아린다? 헤아리면 안 돼요. 인간에서. 강단 내려가서는 얼마든지 헤아려야죠. 그건 참아야죠. 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근데 교인들이 목사에게 주문하는 것이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 할 때가 이 강단 위에 섰을 때예요? 아래에 있을 때예요? 하여튼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게 내가 감사한 거예요. 바른 소리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데, 이걸 쉽게 얘기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이 밥 먹으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목사님 좀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복된 소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래요. 짜장면 얻어먹을 때는 알았어요 하고. 여기 올라와서는. 아니,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야 돼.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 맛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알았어요. 아, 이거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하는데, 여기 와서는 짜장면을 얻어 먹었은 적, 바울식으로, 육의 것으로 받아 먹었은 적, 신령한 것으로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은 여기서 신령한 것을 원해야지, 육의 것을 원하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의 것을 얻어 먹어. 근데 여기서는 신령한 것을 내놔야죠. 신뢰한 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올바른 뜻을.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이면들을 자꾸만 포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자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이거 왜 이래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안 해? 왜 그래? 얘가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머리를 이해 안 되니까 왜 이러잖아요. 제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렇게 보면 내가 이해 안 될 때는 왜 이렇게 썼습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이 설교 속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지난번 시간에 그 갑자기 무슨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아닌데. 근데 그 소리를 했을 때는 무언가 성령이 편집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편집을 했을 것 같으면 성령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뜻을 물어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이걸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이 우리의 뭐냐,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끌려가는 인생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놔놓고 1장 2절의 모습이 어때요?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죠. 땅은 한마디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공허가 뭐예요?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것은 뭐냐? 그 속에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그 땅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 육이란 말이에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이 몸뚱이는 쉬운 얘기로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다 할 때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러죠. 그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 속에 뭐를 담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담겨져야 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만이 그 말씀이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 몸뚱이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이 몸뚱이는 그냥 빈 껍데기. 예?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끄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그 말씀의 출처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이렇게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 보고 여보 일찍 와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남편이 퇴근 시간 끝나면 바로 집에 와요. 그럼 그 남편이 왔다 아내가 일찍 와요 하는 말이 오라겠다. 아내가 일찍 오세요 했을 것 같으면 일찍 오세요 하는 그 말이 그 남편을 끄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늦게 와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일찍 온다 늦게 온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 오늘 어디 볼일 보러 가가지고 늦게 들어오니까 일찍 오지 말고 늦게 저녁 잡수고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내 말
따라가지고 저녁을 먹고 늦게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저녁 먹고 늦게 오게 한 것이 누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내 말이지요. 아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끄는 거예요, 끄는 거. 그 말씀을 의인화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갔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런다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 받아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온 것은 예수님이 뭐를 담고 왔냐? 아버지의 말씀을 담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풀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가는데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한다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게 돼 있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 곧 죄사함 받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장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독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저들에게 줬으니까 말씀이 저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정체성,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응?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뜻과 상관이 없이 아버지 뜻만 담겨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생각과 반하는 것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여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이게 죄라니까 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요? 의인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치면서 들어오겠지요. 그죠? 치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봅시다. 9절로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9절 10절을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 뭐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는데 그 말씀이 특징이 뭐예요? 먼저 뭐예요? 파멸하는 것이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요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해됩니까? 예? 이 율법을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파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것이죠. 건설하는 것이 뭐냐? 이건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 담아놓은 이 말씀이 뭐냐? 먼저 저들의 죄를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말씀들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준 거예요.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냐, 강단에서 뭐 하게 되느냐, 우리의 죄들을 고발하는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딱 섰을 때에,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또 살았구나, 또 잘못되어 살았구나. 그건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과 상한 심령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찔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뭐냐, 위로예요, 용서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먼저 뭐 하느냐, 뽑는 말씀을 주시고 깨뜨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우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깨뜨리는 게 없어.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선지자들은 먼저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새 건물 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있는 판잣집 리모델링 해준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판잣집 리모델링해서 사는 게 좋아요, 밀고 새 집 짓는 게 좋아요? 그럼 밀고 새 집을 지으려면 좀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안 겪어야 돼요? 불편함을 겪어야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뭘 하느냐,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소리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우리에게 바른 소리 하지 말라. 그냥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그 거짓말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거짓말이 오는 거. 그 마지막 종말에도 그 거짓말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되는지, 그래야 그걸 아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고 뭐를 보탰고 뭐를 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최초로 한번 보세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최초로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 17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다 같이. 15절부터 만들까요? 그 15절부터.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정령 죽는다예요. 죽는다. 그런데 요 말이, 여기 지금 아담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 그죠? 아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지요. 이 말씀을 주고 나서 하와를 만든다니까. 이 말씀을 주고 나서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3장에 한번 보시라고, 3장에. 하와가 이 말을 어떻게 변질을 시키는가 한번 보시라고. 3장에 가가지고서 3장 몇 절을 보냐면은 2절부터 보세요. 자,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와가 어떻게 이게 말을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이 소리죠.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는 정령 죽어. 그런데 하와가 받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 요걸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정령 죽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들이 사람 눈치를 보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해되죠? 네. 벌써 여기에서 지금 뭐냐,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들고 나가지고 그 하와에게 연민이 가니까 아담이 여기서부터 뭐냐, 물론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의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편집해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뱀이 와서 물으니까 저거 진짜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뱀이 그러는 거예요. 반어법 쓰니까 이 하와가 죽을까 한다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한번 보세요. 다시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냐면은 그거 계속 읽으세요. 뱀이 여자에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죽어. 그거 뻥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만들어놔놓고 그거 먹었다고 죽이겠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마다 창고라는 소리예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너희들 저주하겠어? 말씀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저 여자에게 가니까 죽을까 하노라. 뱀이 가니까 안 죽어. 그럼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요. 이제 내가 해줄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느 거 하겠어요? 우리는 다 뭐 아니야. 안 죽어. 이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 나 매대리면 안 돼. 이게 잘못했으면 뭐를 맞아야 돼요? 매를 맞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도 매는 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못 써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세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강교하더라 그러잖아요.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그럼 뱀은 뭐냐? 그 뱀의 그 지혜를 어떻게 동원하느냐? 인간 편에서 인간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뱀이 각색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소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뭐냐?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그래서 죄인들은 뱀의 소리를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도 이치에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갈듯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이걸 일컬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철학이 뭐예요? 우리 정동원 집사님 철학이 뭐예요?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그럴듯하게 에이 그거 먹는다고 죽는다고 아니다 이 소리예요. 죽는데 이거 하고 그거 먹는다고 죽는다고 아니다. 그거 너희들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지.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이 소리예요?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먹으면 죽어요. 실제 이거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지 하냐면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로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역대껏 이렇게 우리 교회 이 연역을 쭉 살펴보면서 항상 대적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 내 얘기를 곡해를 해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자기들의 게으름을 내가 지적을 하면은 그 게으름이 지적당할 것 같으면 그걸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 왜 행위를 가르치세요? 이거 딱 들고 나온다니까. 예, 율법을 가르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김경민 지사님, 경선 대표가 제가 행위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김경민 지사님 좀 모르는데. 신영환 권사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것 같으면은 아 내가 지적됐구나 잘못됐구나 이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딱 발끈해가지고 자기는 옳고 내가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의 모습이라. 부모가 얘기하면은 부모 얘기는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얘기만 옳고.
그래가지고 꼭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그 상담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상담해요? 선생님한테 상담한다, 친구한테 상담한다. 친구한테 상담하면 어떻게 돼요? 그놈이지. 그럼 둘 다 죽어버리지. 똑같은 놈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수준에 맞는 아이한테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부류를 한 면에 담 동료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부모나 선생님을 같으면은 그 말에 동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뜻을 올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요구하는 게. 야, 니네들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내 말을 지 마음대로 각색하다가 죽었잖아. 죄가 들어왔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그 각색하지 마.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모든 성경의 마지막을 가감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1번.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잘 증거되니까 1번이고 2번.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으니까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몇 번이다? 정답은 항상 2번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니까 결론을 뭐라 그러냐? 가감하지 마. 이래. 가감하지 마.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 멀은 때예요? 가까운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초림 때부터는 가까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초림 때부터 지금이 가까울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잘 증거될까요? 거짓말이 많이 횡행할까요? 거짓말이 많이 횡행하지요. 교회가 거짓말이 횡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증거했는데 말씀 가감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말씀 가감하지 않고 순전하게 잘 들을 것 같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죄 짓지 마 이 소리는 죄 짓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죄인이야 이게 방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가감하지 말라 얘기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뭐 하느냐?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이거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행의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이 섞였어.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본질이 훼손돼 버려. 훼손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있는 그대로를 팩트로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복.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성경을 볼 때는 내 식으로 편집을 해요. 내 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럼 내 식으로 이해를 할 때 어떤 때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될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하느냐?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어코 내가 그걸 정복을 해야 돼. 어떻게 정복해요? 내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정복을 한다니까.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 제가 성경을 봤던 그런 안목이었어. 은혜 아래 와가지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어려운 주제가 있으면 패스해요. 그걸 가지고 골머리 싸매지 않는다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뭐가 아까워서 안 열어주겠냐. 지금 안 열리는 건 내가 아직 몰라도 괜찮으니까 안 열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패스하는 거예요. 응?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어떤 때 같으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들이 툭 이해가 될 때가 와. 아, 이게 이런 뜻이었네. 저런 뜻이었네. 그럴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방식대로 가감을 했는데 지금은 가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아멘? 저는 지론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몰라도 될 것 같으면 해석 안 해도 돼요. 그걸 억지로 내가 내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예전에 제가 한창 이렇게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 선지서들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찾아갔어요. 7 우리의 비밀 이런 책을 쓰시는데 내 이름은 안 밝히겠어. 내 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서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500원 내고 물었죠.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목사님이 하는 게 7 우레의 비밀, 첫째 우레는 뭐, 둘째 우레는 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없어. 그럼 첫째 우레는 뭐고, 둘째 우레는 뭐고, 이거는 누구 해석이에요? 그분의 해석이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서. 그럴 때는 그것이 되게 신선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어리석음이라. 제가 위로를 받는 게 그래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깊은 뜻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지극히 미미한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무궁한 것 속에 나는 지극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사카린 하나를 먹었는데 이게 이 말이 참 모르는 듯이 사카린 하나를 먹었는데 이 단맛이 확 퍼지듯이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눈이 떨려가지고서 와 이러는데 만약에 이걸 전체를 줬을 것 같으면 나 기절해. 바울이 삼층천 보고 와서 그러잖아요. 그거 말하면 안 된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게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 갈 것 같은 거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어요. 참고로 저 보석 안 좋아해요. 그 보석으로 지어진 집일 것 같으면 난 안 가. 그거 말로 가는데 거기를. 표현을 그래요. 보석은 영원 불변한 걸 말할 때 보석이라고 그러고 가장 빛나는 거지. 보석은 특징이 뭐냐? 빛이 있어야 보석이 보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걸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가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난 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죽었다 깨어도 그런 집은 없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아, 이러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진짜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다 은유라니까 은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은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 것으로 그냥 남겨둬야지, 지가 그걸 대단하다고 그걸까지 알아가지고서 꼭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이거 알아가지고 누구한테 히트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잘난 척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걸로 남겨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성경 다 모른다, 그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성경이 이제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제 설교를 들으세요. 괜히 이해되지도 않는 거 붙들어 가지고서 막 이렇게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보는 걸 제가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성경을 해석한 그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성경이 다시 또 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가, 설교는 안 듣고 또 고집 피운다. 그래 봐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궁금증을 자기식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자기식으로 해소를 하면은 아래 학문이 동문이 되게 돼 있어. 아래 것이 동문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위에 걸 설명을 하지, 위에 걸 얘기를 해주는데 아래에서는 위에 걸 죽었다 깨도 몰라. 이거는 열어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성경 자체가 계시라니까. 계시. 열어주는 거, 열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의 뜻이에요. 그럼 이 뜻은 요한계시록은 누구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표피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냐고?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뭐를 열어주냐?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것 같으면은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저런 이야기구나. 이해되죠? 네. 네. 죄도 아멘을 하잖아. 지금 3살짜리도 아멘을 하잖아. 저 아멘이 사람이다 우리기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아니 세례 요한이 임신 6개월짜리가 금방 착상된 예수를 알아보고 기뻐했는데 저 3살 3세 드신 분이 이 말씀에 아멘을 하잖아. 참. 아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위의 말은 아랫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뭐 하느냐.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에?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다 그러잖아요. 멸망당한다고. 그럼 억지로 푼다는 그것이 곧 뭐냐. 아래 지식으로 위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래 지식으로 위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래 지식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적은 사람이겠어요? 잘 생각이 들었어요? 아래 지식으로 보세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괴죠. 뱀의 치명상은 뭐냐? 너무 지혜로운 게 치명상이었어. 너무 지혜로운 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유추해서 하는 얘기나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뱀은 하나님이 사랑인 줄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오바가 돼가지고 안 죽는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엄마가 너무 사랑이 많아.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 애들을 그저 보듬고 이렇게 사랑했어. 근데 그 엄마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것 같으면은 엄마가 단호하게 그러잖아요. 공부해라 뭐 해라 잘못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기 엄마는 너무너무 자상해. 근데 어떤 아이가 잘못 저질러서 저질러 가지고서 했는데 한쪽 옆에 있는 놈이 야 엄마가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네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거야. 그거는 엄마가 네 공갈치는 거니까. 그럼 실제 공갈친 거예요? 엄마가? 공갈친 게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엄마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서 어떻게 알았다? 자기 생각으로 우리 엄마는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야. 너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라. 이 뱀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넘어서 버린 거. 그러니까 뱀이 그러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거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 해서 죽이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이 소리가 누구한테 달콤하게 들린다? 하와에게는 달콤하게 들리죠. 하와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그냥 달콤한 소리를 들으라고 한 거예요. 실제 한 소리예요. 실제잖아요, 실제. 실제 했던 건데 얘들이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서 이거 실제구나 그때 알았다니까. 선악과 따먹고 보니까 실제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분은 비거룩과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비거룩을 거룩의 세계에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설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을 함께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죄인을 분가시키는 거예요. 분가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이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적어도 자꾸만 뭐 하느냐, 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3장을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 거짓 선자의 그 특징이 나타나 있다니까. 거짓 선자의 그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들 귀에 달콤한 소리 해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3장으로 보세요. 23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에게 뭐냐, 그들이 말한 것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앞절에 보면 나타나. 앞절에 보도록 13절 14절 보세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서 우매함이 있으니 보았네. 그들이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잖아. 이 말이 뭐예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을 것 같으면 이들이 간음을 행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들의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백성이 소돔 고모라 백성같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뱀이 하와에게 했듯이 에이, 그거 먹는다고 죽는다고 거짓말 하지 마. 그거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죽인다고. 아이, 천만의 말씀이야. 지금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없다 그러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몇 절에 보냐면은 18절 보세요. 18절,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자 보세요.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괜찮다 해야 돼요? 죽는다 소리 해야 돼요? 죽는다 소리를 해야 되죠.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것 같으면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죠. 진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을 것 같으면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죄인은 뭐한다? 죽인다 이 소리예요. 죄인은 죽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선지자 같으면은 죄를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픔들을 잘못된 신앙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그 돌이키게 하는 말씀들이 강력한 말씀 나타나는 게 그게 방망이 같은 말씀이에요. 반석을 버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뭐하냐? 유한 말로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하냐? 응? 그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뭐하냐? 부추기는 거예요. 괜찮다고.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 되면 뭐 하느냐?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 뜻이 뭐냐? 백성의 승리예요. 백성의 말들이 승리한다 그 뜻인데 이곳 뭐냐? 교회가 인본주의로 교인들의 말이 강단을 집어삼켜버려.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이 바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말. 세상에 실제로 이건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봤더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설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지 이건 아니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설문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요?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왜 목사가 교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원하느냐고 그걸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과연 가능하냐고 이게. 근데 울산 목양교회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일본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이런 일들이 유수가 다 나오지. 그러니까 골라 잡는 거예요, 골라 잡는 거. 그건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귀한 시간 내가지고서 돈 들여가면서 교회까지 왔냐고. 그 쥐 귀에 달콤한 소리 들으러 왔느냐고. 그럴 것 같으면 오지를 말라니까. 아니, 귀한 시간 내서 귀한 돈 들이고 가지고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귀한 헌금도 하면서 왜 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냐고, 이게.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비를 했는데 의사 보고 내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세요. 병은 상관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는 그 교인들에게 그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다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어깨를 주물러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어느 시대고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왜곡돼서 증거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살펴보세요.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살펴봅시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아진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를 내가 용납하면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무엇을 가르치냐?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음은 남녀간의 어떤 육체적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이게 행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행음이라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예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를 섬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예수를 섬긴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누구를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냐? 인간을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하느냐? 교인들 비위를 맞춰주고 교인들 귀에 들고 즐거운 말들을 해줘가지고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 일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타락은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회개케 하는 말씀은 세례요한같이 독살 새끼들아 이 소리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독살 새끼를 했다 같으면은 돌멩이 많이 죽는데 지금. 그러니까 강한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은 뭐냐? 그 교회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우리 16장이나 9장에 볼 것 같으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 때 언제 마르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거짓 선자들의 영들의 개구리 영들이 입에 들어가 가지고서 더러운 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고 뭐냐? 자기 종들에게 거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살펴볼 때 그랬어요. 이 계시 전달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그 천사에게 주어가지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주어가지고 요한이 아시아 7개의 사자에게 주고 7개의 사자들이 교인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디에서 막혔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까지는 여기 잘 왔어.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개의 종들에게 줬는데 여기서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사도 요한이,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 누구에게 줬어요? 사자에게 줬죠. 사자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강단이에요. 여기에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타겟이 어디냐? 여기에 강단. 그래서 하늘에서 햇불같이 다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순물을 먹이는데 어디에서 떨어진다? 물샘에 떨어진다고. 물샘. 이 강단이 물샘이에요. 물샘. 아멘? 여기에 떨어지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에 떨어질 것 같아. 무슨 이야기하겠어? 하늘 이야기한다? 땅 이야기한다? 땅의 이야기하는 것이 땅의 이야기. 그러니까 계시의 전달이 사도 요한까지는 잘 되어 왔는데 아시아 7교회 이 사자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말씀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곡이 되니까 교회사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 타락은 주의 종들 타락에 반드시 바로 밑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밑으로. 그래서 마귀는 항상 타겟 대상이 뭐냐? 강단이에요. 강단. 목사 하나 넘어질 것 같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 하나 바로 서면 그 교회 사는 것이고 목사 하나 넘어질 것 같으면 그게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목사를 뭐 하느냐? 대적하려고 그러고 목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에 물어보느냐. 장로들의 송사는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송사를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는 이곳 넘겨. 우린 실제 경험했잖아. 교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참.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마귀가 주의 종들에게 승무를 매기도록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눈치 보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수요일 날 못 나오고 금요일 날 못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은 자기 그 사정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해진 그 공예배가 있을 것 같으면 참석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예요. 내가 거기에 참석하는 게 도리라니까. 근데 그 내 사정 때문에 그거 없애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수요일에 못 나올 수 있고 금요일에 못 나올 수 있어. 내가 못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에 나오라 수요일에 나오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내 자기 합리화시키니까 내 사정에 맞도록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인데. 그래서 항상 뭐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대적자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죠. 돌이킴이 일어나야 되죠. 아멘? 그게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말이에요. 그걸 관찰하려고 해서 결국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죽어요. 여기 둘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데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줘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 그거는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에요. 함께 사는 길. 아멘? 내가 만약에 넘어질 것 같으면 여기에서 물탄복음이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싹 넘어가는 거에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줘가지고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늘에 떠 있어서 계속 그 좌표를 보여달라고 이 제시를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가감하는 그 모습들이 뭐냐?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혼합주의로. 지금 이 시대 혼합주의가 창궐하잖아. 그걸 이르러서 음행의 포도주라 그러고. 음행의 포도주.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니까 뭐냐? 사치와 연락과 쾌락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죄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이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것이죠.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살아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정답은 정답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답을 통해서 내 죄가 고발당하고 내 신앙이 돌이킴이 있는 것이지 내가 못한다 해서 정답을 바꾸지 마시라고. 6자하고 9자하고 바꾸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설교들이 전부 윤리 강연이 돼버리고 도덕 강연이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땅의 윤리와 도덕은 땅의 것이잖아, 땅에. 그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들으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냥 동치미 보면 돼요, 동치미 보면. TV 보면 윤리 강연 그럼 많이 나오죠. 근데 교회는 아래 윤리, 아래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그 모습을 엘리야 시대라고 그랬죠. 엘리야 시대. 그죠? 그 엘리야 시대의 모습이 곧 뭐냐. 거짓이 창궐하는데요. 바알을 의탁해서 아까 예레미야 23장에 이들이 바알을 의탁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바알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미가의 선자를 통해 가지고 바알 아합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저 아합을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 거짓말을 하는 영이 거짓 선자들 400명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서 전부 다 아합에게 뭐냐? 이 전쟁에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근데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만이 뭐하냐? 여기 나가면 죽는다. 이거 한번 살펴보고 마칩시다. 역대하 18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역대하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이거 읽으면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찾았어요? 역대하 18장 같이 큰 소리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고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뭐 했어요? 연혼했다 그러죠. 이거 정략 뭐예요? 이걸 정략결혼이라고 하죠. 정략결혼. 그죠? 연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둘이 합해진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로 맞을 것 같으면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종교통합 시대란 말이에요. 종교통합.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때는 뭐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합하면 종교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서 저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짝퉁 성전을 세워가지고 짝퉁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짝퉁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짝퉁으로 했잖아. 짝퉁으로. 그 짝퉁들하고 지금 유다하고 같이 하나가 됐어. 이 타락이라니까. 이걸 종말시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음녀 교회가 지금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된 것이에요. 처소가 된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가 이끌어서 뭐하냐? 아합 시대라 그러고 엘리야 사역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 다음에 두어 해 후에 거기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같이 길라 라못 치기를 원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말이 곧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점 한번 쳐보자 이 소리예요. 점받지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뭐예요? 28절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란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크게 읽으세요.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를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하소. 이 소리가 뭐예요? 미가야 선지자 한 놈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묻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점 한번 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점쟁이 찾아올게. 그래서 400명 점쟁이를 부른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요. 그게 400명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이 전쟁 가면 대승입니다. 대승입니다. 그래. 그게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혹시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얘기가 그 미가야 그 새끼 한계가 있는데 이 새끼는 항상 내게 기분 나쁜 얘기 해주거든. 올바른 아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서 내가 그냥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틈을 파고들어 걔 불러보세요. 지금 그 소리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전 어귀에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가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큰 소리로 선지자들이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러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맹세케 하여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 소리가 뭐냐면 처음에 와가지고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던 그 사환이 미가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선지자 400명이 나와가지고 전부 앞에서 이 전쟁은 대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한 숟가락 얹어라.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삐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기세요. 이 소리 했다니까. 이기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합왕이 저 새끼 저런 소리 할 놈이 아닌데 야, 네 말대로 해. 임마 바른 말 해. 이러니까 내가 바른 말 해줄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요번에 가면 니 죽어 임마. 이 소리에 지금 왕이 죽는다 이거예요. 목자가 없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했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미가야가 그러는 거예요. 미가야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누가 저 아합을 죽일 거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앞에 있던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영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깨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서 저 아합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입에 다 들어가가지고서 저들이 똑같이 예언 좋게 예언하겠습니다. 그게 400명이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심각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400명이 있어. 정나고에 혼자 있어. 400명이 다 똑같은 얘기하고 정나고에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누구 이야기 들을 거예요? 생각 잘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하시라고. 사람은 다수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 같으면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다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수를. 그 다수를 따라간다 이 소리는 뭐냐? 그 안에 자기 증거가 없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묶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음녀예요. 음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확실한 그 미가야 같은 그러한 그 영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 400명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를 쫓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그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아멘? 그 분별력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다수 속에 내가 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수 속에. 그게 인간의 죄인들의 연약함이라고 해요. 연약함. 이걸 마귀는 너무 잘 아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믿음 없는 자들을 한쪽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유브라데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그 사상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료 사상이 나타나고 이게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통합으로. 그래서 그 종교 통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음녀가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녀에게 죽임 당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는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지.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종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 말하기 힘들겠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단 소리 듣고. 그래도 따라가실래요?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몰라.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할 것 같으면 나 역시도 넘어질 수 있어. 내 역시 넘어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나도 나를 장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창세된 언약을 전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저지를 때 나도 나를 타협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모두 목양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은 있는 것 같죠? 할 수 있는 것 같죠? 안 돼요. 금방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는 100% 넘어져. 그래서 우리는 내 확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담하지 말라니까. 난 못해. 난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 지금 이 아합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이 시대라니까. 이 시대.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들이 사역하던 모습이 엘리야 시대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씀 속에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시대예요. 말씀을 전부 왜곡해가지고서 뱀의 말이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여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이루는 이런 때예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올곧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영을 가지시고 그 분별하는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저 말씀이 지금 하늘에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땅의 말인지, 저 목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별인지, 저 목사가 소경인지 아니면 눈뜬 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쫓아오셔야 돼. 아멘? 선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늘 달아보시라고. 저 역시도 이것이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감당 못합니다. 나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감하겠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내 편하기 위해서 가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편하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감 못하게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서 잘라낼 것 같으면 여러분 얼른 와서 붙여야 돼. 이 말 뜻은 모른다. 내가 이 설교를 가지고서 있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걸 막 잘라낸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와가지고서 목사님 그걸 왜 잘라냅니까? 그걸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윈윈이라 윈윈.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이 인류의 문을 닫는 마지막에 결론 중에 결론을 뭐 하냐? 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는 자도 빼는 자도 하나님께서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더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뭐냐? 가감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록 그 말씀이 내가 다 키핑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각색해서 여러분이 편집해서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죽는 길이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것이 내 신앙이 때로는 비수처럼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 걸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꼭 뭡니까 편식하는 애들처럼 이렇게 걸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은 있는 그대로 통을 받으셔가지고서 내가 고칠 건 고치고 새길 거 새겨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결론을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달콤한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이치에 맞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